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창세기의 주제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론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이 75세에 부릅니다. 그죠? 우리말로 말하면 나이 꽤 많을 때 75세에 나이가 들은 할아버지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를 때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오늘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썸네일의 제목을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내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따라오는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성취하는 데의 시간이 무려 얼마만큼 걸리느냐? 215년을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가 살다가 요셉이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문이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한 가정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215년, 그 다음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215년, 합해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무려 200만 명 가까이 되는 한 민족이 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명이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드셔서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그러니 숫자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한 명 때문에 온 민족이 복을 받도록 만드셨다. 자,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아무개, 허 아무개, 김 아무개, 박 아무개를 다 불러내어 가지고 한 명 한 명이 그 가문에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만드신다.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자, 어제도 제가 먼저 번에 이제 이 아주대 그 의사 선생님 부부를 만났잖아요. 그때 만나가지고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막 이렇게 자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또 그 부인 친구를 또 그 제도의 친구인데 그 사람의 남편은 이 삼성에 있는 그 조선 담당하는 그쪽 쪽에 회사를 다녀요. 그 사람 부부를 또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만납시다 라고 해가지고 어제 시간을 좀 많이 드렸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그냥 가지 않냐고 기도했어요. 이분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식사 초청해가 밥 먹고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선물 사가지고 이러 왔는데 저는 복음을 그냥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딱 간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한 명이 일제시대 때에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고 전부 다 불교권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가문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제가 간증을 해준 거죠. 아, 이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점심 먹었는데 먹고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밤이 깜깜할 때까지 말씀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두 부부가 일하더라고. 아, 목사님 모셔가지고 아무것이야 너희 집에서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나누자. 뭐 이렇게 내 있는 데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복음의 증거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거를 간증한 거죠.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딱 보니까 또 이들이 동일한 축복을 받았네요. 그죠? 와, 이 아브라함은 더 위대한 축복을 받았네요. 아브라함 한 명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그것도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 한 명을 불러내어가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도록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대. 자, 이게 어디에서 적용이 됩니까? 봐요. 독일에 있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에서 떠나라고 추방명령을 내린 겁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죽이고 이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졌는데 뭐 폴란드 어디 막 독일 근처에 뭐 프랑스로도 도망가고 영국으로도 도망가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최고로 대단한 세계 1, 2차 대전을 이겼던 미국으로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다수의 나라들은 미국은 이 유대인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미국이 흡수해가 받아줘가지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준 것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독일에서 건너와가지고 미국에게 원자탄을 만드는 기술들을 다 전수해주고 그 대신에 우리 조국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1948년에 이 아인슈타인의 이 원자력에 대한 이런 도움들을 받고 미국이 약속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줍니다. 예. 그 우리나라도 1945년에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해가지고 미국의 도움으로 물론 하나님의 근본적인 도움이죠.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아무 힘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축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말한
그 말씀 그대로 미국을 미워하는 아니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독일은 무너지는데 망하는데 전쟁에 져가지고 다 망하도록 돼버렸는데 미국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받아준 것 때문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 그 혜택을 입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메시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일 새벽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우리 민족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 내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매 순간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온종일토록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